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네, 뭐 알긴 아는데, 그렇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Let's glory God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라고 하는, 뭐 굳이 해석하자면 청유형, 함께 하자, Let's, 그런 뜻이 있는데 가장 성경적인 답변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무슨 뜻이죠? 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영어로 하면 me too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원래 헬라어로 진실로, 아멘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진실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진실로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찬송을 부르다가 어떤 구절이나 성경 말씀이 딱 내게로 와 닿을 때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사명을 마치고 돌아온다. 한번 따라서 볼게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사명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냥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으면 되는데 우리 주님은 시인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너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참 이게 안 좋아, 이것만 고치면 돼 하면은 그 말이 사명을 맞추고 돌아와요. 오늘 당신 화장이 잘 된 것 같아, 아니면 당신 넥타이가 멋있어, 그러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 사명을 맞추고 딱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에게 말의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물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 창조하십니다.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라고 할렐루야 아멘 할 때, 그것이 그냥 내가 뭐 할 말 없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어떤 시편에 보면 그냥 찬송가 가사가 계속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죠? 그 단어 자체가, 문자 자체가 갖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다가 어떤 단어나 어떠한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듣다가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젊은 집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11조 생활을 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11조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바로 11조를 먼저 뗍니다. 왜냐하면 영순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월급을 신뢰하지 않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직장과 건강을 주신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11조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벌어서 많이 하면 좋기도 하지만 11조 하는 게 많이 벌수록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글을 쓴 이유는 물질이 아닌 시간적인 부분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물질의 훈련은 지금도 받고 있지만 시간적인 부분은 아직도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것 먼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어제 하지 못한 일을 먼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리 해두면 될 텐데 게을러 그렇게 하지 못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침에 출근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큐티를 하곤 합니다. 그래도 이동하는 중에 피곤해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하려고 노력합니다. 고정적인 시간을 비워두고 큐티를 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과 잠을 자기 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영성의 길을 적거나 기도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시간의 훈련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올해는 시간 훈련과 말씀 훈련을 함께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어떤 젊은 집사님이 쓰신 걸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시간이 귀한 시간이 있고요, 짜투리 시간이 있고요, 하찮은 시간이 있습니다.
똑같은 24시간인데 24시간 중에 아까운 시간이 있어요. 그 귀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 째깍째깍 가는 것 같지만은 나한테 귀한 시간이 있고 좀 남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인데 11조면 몇 시간이죠? 이걸 맞히신 분 수학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네. 24시간이면 2시간 뭐 어떻게 되는 것 같죠? 그렇죠? 예, 대략 한 4, 6에 24니까 240분이니까 뭐 2시간 24분 동안 2시간 반 정도로 합시다. 2시간 반 정도. 너무 많은 시간이. 20분도 우리가 하루에 20분도. 그래도 이제 금요 비전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1시간을 드리는 분인데 우리가 매일 하루에 20분, 30분을 드린다? 이건 참 이제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은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루에 3번 시간을 구별했습니다. 첫째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간의 11조를 드리자. 아직 좀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분 많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간의 11조를 드리자. 그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조상적부터 내려왔다고도 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양을 드릴 때도,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침이 참 편해요. 어떤 분은 아침 시간이 자기에게 맞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첫 시간을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행사를 치르고도 어떤 분은 아침에 정한 시간을 드리는 분이 이 중에도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출근하는 시간, 아이들 밥 챙겨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육자들은 또 주일 아침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어서 단 몇 분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단 10분이라도 갖는 분이 이 가운데 매일매일 계시다면은 그분은 참 귀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별해 놓은 시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뭐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귀한 시간을 구별해 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에 이제 그의 아내가 오는데 그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는데 시간은 저물 때에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시간 집중 능력이 좀 잘 되다가도 제일 집중이 안 되는 시간이 한 오후 4시 이후 시간이 약간 졸리기도 하고 집중도 안 되고 산만하고, 저 같은 건 유튜브 보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집중이 안 되고 뭔가 산만하고 저녁 먹을 시간도 되어가고. 그런데 이삭은 저물 때에 묵상하는 버릇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물 때에 자기가 정한 시간이 있었던 거죠. 잠깐 하는 일을 멈추고 잠깐 그 원하는 그 저물 때 어디론가 가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운동하시다가 지금 오신 분들, 퇴근하고 오신 분들, 이 시간을 오늘 드리기로 구별해 놓은 거죠. 구별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다가 차가 막히거나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은 현장에 못 오는 거죠. 시간을 구별했습니다. 이삭은 저물 때에 묵상하는 그 장소로 가서 들러 나갔던 거죠. 자신만의 장소로 나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도 보면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유숙하려고 한도를 취하여 베개를 베고 자는데 누웠을 때에 하나님의 야곱이 사닥다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정하고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정합니다. 다윗은 시편 55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5편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그 다음에 16절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절도 한번 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어떤 상황이냐? 쫓기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불안한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죠. 쫓겨다니면서도 시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많은데도,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 집에 있는데도 시간을 정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시간, 그 요일, 그 장소를 정해놓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항상 기도하시는 곳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전날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는데 좀 쉬고 하루 정도 좀 쉬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정한 시간에 아침 일찍 새벽 미명에 가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첫 태생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장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장자권을 아주 크게 보십니다. 첫 소산물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첫 태생, 첫날. 안식일은 한 주간의 첫날이죠. 첫날, 첫 태생,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한데 예수님도 아마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또 아니면 어떤 시간을 정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피곤한 가운데 아니면 직장을 마치고 가정일을 잠깐 멈추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입술의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어떤 가정에 신방하고 요양원에 가서 잠깐 기도해달라고 구순되신 어머님, 그렇게 저를 오래 다니신 그 어머님을 기도해드리고 병상 세례를 주고 왔는데 그 딸들이 30년 동안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 이 절의 그런 부적이나 그 다음에 염주를 가지고 들어가시던 그 자기 어머님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완고하던 어머님이 오늘 병상 세례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6명의 딸이 있는데 호주에 있는 딸까지 다 영상으로 보면서 기도하고 그 사진을 같이 함께 찍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할 때에 허공에 기도하는 것 같고 20년, 30년 동안이 지나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2024년 2월 1일 그 30년 동안 기도하던 수술실에 염주를 갖고 들어가던 그 어머님이 그 내 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영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구별하여 드린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는 시간의 11조와 함께 기다리는 시간,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6장 10절. 여기 보면은 아까 그 말씀 읽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인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가 더 중요합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 이제 기도하거나 절하면 죽는다. 너는 지금까지 왕의 신임을 받았지만은 네가 기도하는 순간, 절하는 순간 너는 이제 그 승진과 모든 참모와 모든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적들이 일부러 그 꽝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전에 하던 대로는 굉장히 어려운 전에 하던 대로예요. 매일 아무리 없을 때가 아니라 이 시간에 기도하기가 안 되는, 기도가 안 되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도 기도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기도해도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 어머니가 변화가 없는데, 그 가족이 변화가 없는데, 그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감사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기도했더라 그러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하였더라. 아니, 무슨 감사할 일이 있어요? 지금 이제 찍힌 것을 알고 기도하면 하자굴에 들어가고 죽게 되었는데 뭘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은 항상 기도할 때 결심한 것 같아요.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주시고도 했지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아예 그냥 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난 하루에 무조건 3번 내 입에서 감사가 나가게 하리라.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너무 괴로워도 내 입에서 항상 감사의 단어가 나가도록 결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왕의 조소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한 다니엘처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와 학업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와 결혼과 취직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조소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알고도 기도하는 것.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해요? 구별해놨기 때문에 그 시간은 무조건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좋은 일이 생길 걸 알고도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 과부가 나오는데 84세가 된 과부가 등장. 2장 누가복음 2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라고 하는 한 할머니가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80년 동안 기도로 기다리는 거죠. 이거를 성경은 멋지게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하더니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섬김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요, 여러분, 응답 받아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지만요, 진짜 기도는 이 안나의 여인처럼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된다라고 그 말씀 한 구절 84세까지 아기 예수가 올 때까지 기다려. 근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섬기는 것인데 기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 시편 123편 2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이 여인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수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어떻게 기다리냐? 동네 식당은 아주머니, 언니 하면 이렇게 힘들게 부르면 오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으로 갈수록 딱 고개 돌리면 저기 웨이터, 기다리고 있는 웨이터가 쫙 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이 주인들은 상전의 손을 딱 바로, 상전의 손을 딱 하면 기다리던 종이 막 달려옵니다. 우리 주인이 뭐가 필요한가 보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기를 어떻게 기다리느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안나는 목숨 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그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 붙잡고 10년, 20년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의 눈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진짜 기도는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다니엘은 기도 시간이 매번 즐거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이제 승진해서 누락됐다고 하는 도장과 내 자녀가 지금 진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그 기다림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주님 앞에 나갔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기다렸습니다. 하루에 3번씩 안나가 80년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죠. 여러분, 기다림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폴 투르니에 박사님이 있어요.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이자 목사님, 이분의 책을 국내에 한 30권인데 제가 책을 다 사가지고 한 절반 정도 읽었어요. 특별히 귀를 핥으신 하나님은 좀 약간 번역이 그런데 리스닝 이어라고 해서 이 아주 얇은 책이에요. 한 2시간이면 다 읽으신 책인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은 이분은 목사도 아니면서 의사이면서 어떤 이 글들이 약간 조금 독특해서 참 이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신 분이다 생각이 돼서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글은 굉장히 성경적으로도 뛰어나시고 의학적 지식과 함께 굉장히 통합적인 글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인사이트가 선생님에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폴트네 박사님이 그랬어요. 일본에 강의했을 때인데, 저는 호텔에 가서 시차가 틀려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저는 매일매일 되도록이면 하루에 첫 시간 한 5분, 10분, 한 20분 정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저는 결단했습니다. 그럼 기자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묵상 20분, 30분 피곤한데도 하면은 뭐 하나님의 음성으로 뭐가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폴트네 박사님이 저는 기다립니다. 그러면 기다릴 때 항상 그 깨달음이 오십니까? 아닙니다. 거의 10번에 9번은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적같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10번에 한 번을 저는 기다립니다. 제가 그거를 읽고서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우리는 큐티를 결정하고 새 큐티 하려다가 뭔가 이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그냥 좀 포기하고, 아니면 좀 내가 내 수준에 너무 어렵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데, 이분은 어려운 본문이 나와도 그냥 읽고 기다립니다. 마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언제 우리 주인의 손이 움직일까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내가 과연 성경책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할 정도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내과 의사지만은 환자들을 그 당시, 지금도 정신과나 이런 의사들 한 5분 상담하나요? 그런데 이분은 계속해서 상담을 해줘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Listening Ear, 듣는 귀, 경청하는 귀. 그래서 이분은 환자가 오면은 의학적인 것도 하지만 그냥 들어주는 시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유럽의 어떤 여교수님은 이분과 상담하려고 1시간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까지 왜 1시간이나 비행기 타고 오십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선생님이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데 너무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제가 회복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의사의 지침을 듣고 이분이 회복한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자기 이야기를 충실히 들어주는 것을 보고 이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이 폴트네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들어주는 시간만 가져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항상 리스닝 이어, 듣는 귀를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열에 9번 들리지 않아요. 그러는데도 그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로 저는 결정했습니다. 지금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너무나 피곤하고 시차가 안 맞는데도 저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만날 것을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이 금요일 시간을 여러분이 구별하여 나왔듯이 하루에 단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구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구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카도시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카도시는 구별하다, 거룩하다는 뜻도 있고요, 구별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성도인데 왜 성도냐? 거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그냥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함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분,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지하철에 있든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 그 장소를 구별하면 그 거실이 나의 거룩함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 좁은 지하철 안이 나의 그 30분 동안 쓸데없는 영상과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도 우리가 일주일의 첫 시간을 안식일을 구별해 놓은 것이죠. 거룩한 시간으로 떼놓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도 중요하고 일주일의 첫 시간, 주일도 중요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1년의 첫 시간을 여러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정동지주로 간다, 어디로 간다 하지만은 여러분, 왜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배가 왜 중요합니까? 1년의 첫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해? 어제도 24시간이고 오늘도 24시간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 똑같은 하루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1m 가는 거하고 저 판문점 판문각에서 그 판문점을 넘어가는 1m하고는 틀린 거죠. 의미가 틀린 거죠. 어제 밤과 송구영신 예배 때 그 한 시간은 단 1년의 첫 시간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나한테 구별하여 첫 시간, 1년의 첫 시간을 나한테 시간을 주었구나. 여러분, 자녀가 구정이 되어 추석이 되어 그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지내려고 결단하고 고향 땅으로 갈 때 부모님은 기뻐하시죠. 선물 하나 휙 던지고 송금하는 것보다 그 자녀가 함께 와서 그 시간을 구별하여 주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그 부모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첫 제물 드리고 첫 소산물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구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 사랑하게 성도님 여러분들이 하루의 첫 시간, 일주일의 첫 시간, 그리고 1년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결단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앞부분만 나왔네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뜻을 정한다, 결심한다. 영어로 decision, 뭔가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뒤로 갈 것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그 시간을 드리기로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해볼 각오를 해버리는 것이죠. 왕의 조소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진비를 먹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손해볼 각오를 하고 결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11조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리면 나도 참 좋겠는데가 아니라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왕의 조소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진미를 먹지 않고도 죽을 수도 있는,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것을 결단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 잠을 자야 하고 친구 만나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먼저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몰몬경을 믿는 몰몬 교도들, 이단이죠. 그러나 이들에게서 배울 것이 하나 있어요. 이들은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종로나 이제 여러분 사람 많이 역전에,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갔던 제주도에도 관광지 있더라고요. 이 몰몬 교도들은요, 18세가 지나면은 자기의 인생의 아주 그 최고의 시간에 11조를 드리자 해서 이 사람들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를 인생의 하이라이트 시간에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종로나 역전이나 이 몰몬 교도들 걸어가는 곳에 보면은 40대 이상이 거의 없어요. 다 20, 30대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절정기 하이라이트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저거 다 하다가 40대, 50대 사업하다가 나중에 50대, 60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하이라이트인 그 20대, 30대의 11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일본도 가고 한국에 오는 거예요. 굉장한 결단 아닐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11조를 드리는 거죠.
내가 선교사가 되지는 못해도 하나님, 내가 단기 선교라도 비전 트립이라도 내가 1년에 휴가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뜻을 정했는데도 왜 안 될까요? 손해볼 각오를 하지 않을 때 안 됩니다. 결심이 실행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우리가 기도의 시간, 하루에 그 정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내 피곤함을 이기고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의심하는 도마와 베드로를 위해, 배신한 베드로와 자기를 팔 유다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손해볼 각오를 하야 하신 것이죠. 발을 씻길 때 최후의 만찬, 이미 저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부인할 것을 알고도 손해볼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제자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할 말이 없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제자들 3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예수를 팔 것을 알고도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손해볼 각오를 결단하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때 손해볼 각오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정의 추석 때 내가 좀 이번에는 쉬고 싶을 때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그 시간 기차를 타고 그 돈을 들여서 굳이 톨비를 내고 기름값을 들여서 그 많은 시간 차가 막히는데 내가 고향 땅에 어머니 아버지 보러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착 스며들 때 그때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볼 각오를. 그 차 막히는 시간과 그 물질과 모든 시간적 낭비를 결단할 때 어머니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못 볼까요?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도 특별히 여기에 나오신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결단한 분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문제는 항상 학교에서 정말 들어야 될 조회 시간에 없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결단한 분들인데 이분 외에 사실은 올해 결단하고 시간을 드려야 될 분들이 계신데 오늘 이 시간에 사실 그분들이 안 계신다는 것이 참 아픔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계신 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시간의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 10분의 1, 100분의 1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시간의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11조를 구별하듯이 시간을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해볼 각오를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아니 저녁 시간, 아니면 해질녘이라도 하나님, 내가 꼭 이 시간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피곤하고 어제 일이 많고 염려가 많고 지금 나에게 집중이 안 되는 이 일이 많고 왕의 조소의 도장이 찍혔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구별한 시간을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평생 동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문을 같이 한번 크게 읽고 먼저 찬양을 한 다음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우리 귀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에 보면은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며, 그 다음에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그리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사람을 통하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나라.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어주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영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그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무엇을 구별하고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또 시간의 11조를 구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시간도 드리지 못하고 물질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에 취해서 하나님 전대 뚫린 것처럼 다 흩어져 병원비로 세상으로 다 흩어져 가는데, 하나님, 내가 또 나만의 방법으로 내가 여전히 하루에 24시간 중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 귀한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같이 우리 기도 제목을 크게 한번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작. 다니엘처럼 하루 24시간 시간의 11조를 구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니엘처럼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다니엘처럼 시간의 11조를 위해 뜻을 정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시간을 이제 구별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하루의 시간을 구별하고 하루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